오늘 말씀은 창세기 36장 전장이고요.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에 헷 족속 에돔의 딸 아다라와 이 족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에게 만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우수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 온 모든 재물을 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죠. 36장 전장이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도 끝나요. 그래서 근데 그 이름들이 큰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만한 이름들이 없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의 족보. 자, 누가 가장 성공한 사람인가? 첫째,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죠?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부럽습니까? 두 번째, 예수 안 믿고 어렵게 사는 사람. 참, 이 사람 진짜 힘든 사람이네.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예수 잘 믿고 어렵게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예수 잘 믿고 잘 믿는 사람 되고 싶겠죠. 자, 오늘은 에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겠습니다. 에서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부귀와 명예, 권력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족보에는 수많은 족장과 왕들이 질비해요. 족장 누구, 족장 누구, 족장 누구, 왕 누구, 왕 누구, 왕 누구 쫙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왕을 갖기 전부터 이 사람들은 왕의 제도가 있었어요. 쫙 있어요. 대단한 그런 세도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육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서 족보를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겠습니다. 자, 에서는 누군가? 에서 족보를 했으니까 에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1번, 에서는 장자였으나 택함받지 못했다. 이게 뭔 말이냐?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에서가 형이었습니다. 장자 명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이 둘이, 쌍둥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버지도 한 분이에요. 그리고 뱃속에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동생 야곱은 사랑하고 형은 미워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부정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께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기노라. 지나고 보니까 역시 에서는 긍휼을 받을 만했고
에서는 미움을 받을 만했어요. 지나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어떻게 한다?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굴 쓰시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쓰려고 할 때도 또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 쓸 때도 왜 저 사람이 약하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했다는 거죠. 이집트 왕 파라오를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에서는 장자권을 야곱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 장자권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산도 더블로 받고요. 모든 재산의 가족의 대표로서 그런 제사장 같은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이 장자권을 이 에서는 귀한 줄 몰랐어요. 근데 야곱은 동생이었잖아요. 늘 내가 장자가 됐어야 되는데, 내가 장자가 됐어야 되는데 늘 그랬어요. 우리 시골교에서 어르신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장로가 됐거든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양반이 지나가면서 장로는 내가 됐어야 되는데. 일반교에서 장로 뽑을 때는 투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장로인데 교인들은 다 우리 아버지를 뽑은 거죠. 지나가면서 장로는 내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거 지금도 생각나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이 내가 장남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늦게 나와가지고 많이 늦게 나온 것도 아니야. 쌍둥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장남에 대해서 굉장히 그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작 에서는 그것이 귀한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서는 들 사람이었거든요. 사냥꾼이었어요. 사냥하고 들어오니까 배고프잖아요. 근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이 빨갛잖아요. 야, 나 배고프다. 팥죽 한 그릇 줘. 그러니까 그러면 장자 명분을 내게 넘겨라. 그래요? 까가지고 이거 뭐 장자 너 가져버려.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팔아넘겼습니다. 야,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거 참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직분도 자기 사명도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죠?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걸 뭐라고 했어요? 망령된 시. 망령이 뭐예요? 너 망령 걸렸냐? 사람이 늙거나 정신이 없으면 정신없는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망령 들렸다 하거든요. 근데 장자권을 판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망령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 망령된 짓이 뭐냐? 히라보에 보니까 베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방의 사악한 불경건한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가들레스, 무신론자처럼 unholy, 불경건하게. 그러니까 그 장자권을 판 것이 이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 같은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망령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교회에서도 보면 굉장히 좋은 직분이고 귀한 사명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찮은 일이 있어. 교인이 자기 뭐 인사 안 했다고 한다든가. 근데 그 사람은 인사하는 줄도 잘 몰라. 근데 그 사람 혼자 서운해 생각하는 거야. 앞에서 주보 날아주는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옮기겠다고. 이런 식이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 귀한 사명을 사람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많아요. 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에서가 아버지 이삭한테 복 받으려고 갔는데 이미 야곱이 받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나도 줘. 근데 그걸 돌이킬 수가 없었다 그래요. 자기가 엎질른 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장자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장자의 복을 야곱이 받아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돌이킬 수가 없었다 그거예요. 왜냐면 엎질러진 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망령된 짓을 했던 겁니다. 그 순간에는 별거 아닌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이 에서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맞이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족속 유딕과 해족속 바스마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방인 여인을 들여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근심이 됐습니다. 이게 며느리 잘못 드리고 아내 잘못 드리면 부모들이 근심해요. 근심합니다. 근심. 여러분들 결혼 앞둔 사람들 참고하세요. 전도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의 딸 아다와 히 족속 히브론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예, 발음이 잘 안 들어가지고 오홀리바마 막 이런 여자들, 이렇게 이방 여인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에서에게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이죠. 네 번째,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축복받지 못했어요. 이미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럼 에서한테도 복을 빌어주면 되는 아니에요. 그렇게 따블로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한테 가면 그걸 끝이에요. 자, 야곱과 에서가 화해했단 말이 뭔 말이냐? 그 팥죽 사건과 축복기도 사건을 통해서 에서가 자기가 박탈당했잖아요.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고 야곱은 바단 아람 외삼촌 댁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20년 만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제 만나죠. 에서가 땅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곱 7번 절하면 땅에 가잖아요. 근데 야곱이 기도하다가 천사한테 환도뼈를 맞아서 절지. 그리고 계속 야곱이 선물을 미리 1차, 2차 보냈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마음이 누그러진 상태인데 막상 야곱을 보니까 20년 만에 절면서 오지, 땅에 절하면서 오지, 그러니까 때려 죽이겠다는 생각보다 불쌍한 생각이 팍 때려버린 거예요. 내 동생. 그래서 으아! 가서 둘이 목을 어금하고 울잖아요. 그게 피가 진하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었는데 막상 동생 보니까 형제가 생겨나고 목을 어금하고 울어버립니다. 그래서 화해를 해요. 그런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리고 야곱이 형, 이 재산 가져가라니까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많이 써. 네 것은 네 가져. 괜찮아. 이런 장면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재산이 많으니까, 가축들이 많으니까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됐어요. 에돔이 뭐냐, 부럽다는 뜻인데요. 팥죽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서가 어디 거했다? 세일산에 거합니다. 자, 세일산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 보이죠?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세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주리라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여기 있지만 형 에서는 여기로 나갑니다. 물론 이 형은 동생을 배려한다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너는 여기 살아라, 내가 나갈게, 양보했다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는 마치 아브람과 롯이 분리되는 과정을 연상시킵니다. 아브람이 그랬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근데 롯이 어디를 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쪽을 택했잖아요. 마치 가나안 땅 같이 아름답게 보일 때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람과 분리되어 나가잖아. 이 에서도 가나안 땅에 살아서 했어요. 근데 분리되어 나가잖아요. 기차 타고 내려가다 보면 호남선과 경부선이 어디서 갈라지냐면 대전에서 갈라지거든요. 그 호남선 쭉 타고 가면 어디서 또 갈라져? 이리에서 갈라지거든요. 익산에서. 이래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갈라져 나가요. 하나님 백성에서 자꾸 세상 사람들 쪽으로 자꾸 갈라져 나갑니다.
자, 7번 에돔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뭐가 됐어요? 에돔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돔 족장은 에서더라. 그래서 이 에서가 에돔 족속에 뭐가 됐어? 족장이 됐습니다. 조상이 됐어요. 많은 족장과 왕들이 태어났고요. 이 에서는 영웅어렸고 부자였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살면서 끊임없이 침범하고요. 하나님 백성들과 원수가 적대 관계가 돼요. 그리고 AD 70년에 에돔 족속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1945년 독립해서 지금도 창창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서 족속, 야곱 족속 차이점입니다. 하나는 육적 계보, 하나는 영적 계보죠. 자, 에서의 족보를 보면요. 에서가 있죠. 에서가 있고 이 아다, 올리바마, 바스맛이 부인들이에요. 부인들이고 이렇게 이제 아들들이 또 자식들 쭉 낳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라는 아들의 첩이에요. 이 딥나가. 요게 또 아말렉을 낳아요. 아말렉. 이것이 아말렉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에서 족보가 에돔 족보거든. 에돔. 그리고 아말렉은 에돔 족보지만 독립적으로 불리기도 해요. 아말렉 족속.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말렉.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주변에 살면서 끊임없이 침범하고 쳐들어오고 괴롭히는 원수가 돼요. 형제가 그렇게 갈라집니다. 자, 이 에서 족보를 보면 첫 번째, 특권과 은혜를 무시한 사람의 족보다. 왜냐하면 세상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판 사람이다. 뭐죠?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별명을 붙었는데 에돔은 붓다라는 뜻이에요. 팥이 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특권을 소홀히 여긴 결과입니다. 자, 우리도 이같이 특권과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특권 받았다 생각하십니까? 나는 특권 받은 적 없는데요. 그게 이제 에서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특권과 은혜를 받았으나 망령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니체를 예를 들어볼게요.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으로 간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할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외할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니체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잘 알았고. 그래서 별명이 애기 목사였답니다. 니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뭔가 삐쳤는지 무신론자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고 저렇게 지식자가 저러니까 그런 갭이다 하고 수많은 인텔리들이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훌륭한 목사 될 수 있었고 엄청난 바울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었는데 적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 그럼 하나님 죽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네가 초인이야. 너가 슈퍼맨 돼야 돼. 너가 슈퍼맨이야. 뭐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근데 정작 자기는 말년에 정신병자로 죽었어요. 김일성을 열어볼게요. 김일성. 엄마 이름은 강반석입니다. 반석은 베드로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 이름을 반석이라 하라. 베드로라 했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 그때 반석이거든. 반석, 베드로. 그러니까 이 김일성 엄마 이름이 뭐라고요? 강반석이다. 아버지가 목사거든. 외할아버지가 목사하고 외삼촌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딸라니까 너는 베드로라 해서 강반석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교회를 데리고 다녔겠어, 김일성을. 근데 김일성이 뭐에 삐쳤는지 에서같이 팥죽 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 교회에서 배웠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누가?
자기가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는 김정일이 되는 거지. 성령은 주체사상 이런 식으로 다 바꿔가지고 이 북한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 제국주의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신 사도신경을 그대로 패러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김일성 그인은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그 대신 누가?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알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죽이는 거예요. 성경책 갖고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성경책 사도직이 다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아니까. 가짜라는 것을 몰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권력 잡잖아.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이런 걸 듣는 순간 금방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구나. 이거 완전 악당이네. 금방 알아.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선과 악이 불분명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기독교는 금방 알지. 이건 적그리스도네. 딱 사악인 딱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쁘게 안 보인다는 거지. 밥 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천국은 지상천국으로 반대로 바꿔놓고 복음은 빵으로 바꿔놓고 회개기도 한다는 것은 자가비판으로 바꿔놓고 딱 교회 찬송가는 북한의 찬양가예요. 그대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왜 쉽게 안 무너지냐. 그렇게 굶어 죽어도 종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종교가 북한이에요. 왜 2,500명만 믿거든요. 10대 종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같이 특권과 은혜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목사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제 아내가 저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나는 좋아한다고 믿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 이 남자랑 살면 천국은 가겠다. 내가 천국 데려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끌고 오고 남편이 목사니까 교회 떠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가겠구나. 예,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죠. 우리 아들들도 아버지가 목사한 것을 특권과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데 짐으로 생각하고 부담으로 생각하고 그럴까 봐 내 걱정이네. 아버지가 목사하면 좋잖아. 얼마나 특권이야. 은혜예요.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요즘 적그리스도들이 다 목사들이 많더라고. 네로라는 목사들도 나 유튜브 보니까 예수 하나님 아들 아니요. 인간 아들인데 예수 피가 뭐 특별합니까? 어떻게 예수 피 하나가 전 인류를 구원합니까? 나는 안 믿습니다.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아버지가 평생 설교한 것을 뒤집더라고. 이야, 이 애선해. 저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넘겼구나. 세상에.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면 지도 개척을 하든지 물려받든지 어떻게 한쪽 해서 그렇게 해야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TV에서 보면 그 신학대 교수들, 신학대 나갔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앞장서서 반기독교적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 2번 특권과 은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에서다. 사람이 복인 줄 몰라요. 복인 줄 몰라요. 이게 정말 복인 줄 몰라요. 그래? 복인 줄 몰라. 그러니까 가볍게 여겨요. 놓치면 알아요. 자기 마누라 귀한 줄 알아야 돼. 자기 남편 귀한 줄 알아야 돼. 놓치면 알아. 특권 받은 성도는 애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불과 70년 전에는 세계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였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쟁 왔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짐승이나 같다. 그래서 사는 짐승이나 같다. 거의 짐승 수준으로 살았거든요. 짐승 수준으로. 우리나라가요, 5,000년의 변화보다요, 지금 50년의 변화가 더 많아요. 5,000년은 똑같았어, 거의. 이 50년의 변화가요, 눈부셔.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 눈부셔. 워낙 변화가 빨라. 워낙 변화가 빨라. 5,000년은 똑같았다니까. 똥습관에서 똥 싸고 똑같다. 근데 50년의 변화가 완전히 개벽을 해놓은 거예요. 요즘 애들은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까부고 자빠졌네. 무슨 헬조선이요. 해분조선이다. 해분조선. 천국이에요. 세상에. 지금은 여러분 밥 한다고 불 뗍니까? 스위치 만들면 밥이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불 뗐다고요. 밥 한 번 먹으려고. 지금 여러분들 빨래 이게 때려가지고 빨래 저 강가 가가지고 방망이 두드려가지고 빨래는 거 봤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지금은 버튼만 누르면 다 말라서 나와요. 야, 우리나라가요 70년 전에는 그렇게 가난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근데요 지금 OECD 국가되고 세계 강대국 5위, 4위 그러고 있어요. 이게 그냥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요. 없다고요. 이런 나라 없다고요. 하나님 보호. 이 세상 이렇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를 다 무시했던 나라들이요. 참 우리나라를 존경하고 있어 지금. 다 배우고 하고. 야, 우리는 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거기 하나님이라는 단어 딱 들어가 있잖아요. 다 기독교인이 만들었거든. 기독교인이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누구는 하나님 빼자 그러고 별 사람 다 했더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꼭 간수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쬐깐하지만요. 무시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특권과 은혜 받은 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십자가 예수님 얘기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가짜 교회들도 많고요. 정통 교회라고 하더라도요. 이 교회는 커도 예수가 없어. 이런 자성의 소리가 많이 있잖아요. 가정 귀한 가정이에요. 건강 귀한 거예요. 잃어버리 말아요. 얼마나 건강은 귀한지. 물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 들은 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지난주에 목나 외쳤구만. 이번 주 거의 다 빠졌네 또.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는데 오늘 밤에 죽으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데도 돈 벌러 갔겠지. 뭐 갔겠죠. 갔겠죠. 에서 족보는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야곱 족보는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12아들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근데 에서 족보는 아무리 내려가도 예수가 없어요. 왜냐면 달라요. 왜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조상이 나올 수가 없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자손의 복을 포기한 겁니다. 자손의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으로 천하만민이 복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혼을 해야 나오는 복이거든. 근데 자기 멋대로 하니까 이런 아들들이 안 나온 거죠. 자손의 복은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 자손의 복이었습니다. 야곱의 족보처럼 이삭과 리브가는 자손의 복을 귀히 여겼어요. 이 에서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니까 리브가 그래요.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들들 결혼 잘못하면 부모들이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결혼 리브가 이런 말 한 거예요. 내가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참고하세요. 결혼 앞둔 사람들. 세 번째, 그리스도가 없는 족보는 생명의 의미가 없습니다. 족보 쭉인데 예수가 없어. 의미가 없어. 자, 에서의 족보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자, 족보하니까 족보. 이것은 제가 이런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록. 거기에는 뭐냐? 그곳에 이름이 있어야 천국 가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 지옥이거든요. 생명책. 생명책 아셔야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모르신 분들은 이걸 꼭 기념하세요. 기억하세요. 생명책이 있다는 거.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가 들어갑니다. 없는 사람 못 들어가요. 자, 또 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들 재판에 가보면요, 형사재판 받을 때는 검사가 죄 기록책을 이렇게 딱 쌓아놓고 재판합니다. 재판은 죄의 기록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잡아요. 책들이 펴있고 그랬죠. 그러면 책이 몇 권이요? 2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무슨 책? 생명책. 최하 책이 몇 권? 3권. 책 하나 이름이 뭐죠? 생명책. 2책은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 책입니다. 뭐가 기록됐느냐? 이 사람의 죄가 기록된 책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 또 다른 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상 받을 짓을 한 것, 기념할 만한 행동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 상중에서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최하 3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책이 있다 그러면 4권이겠죠. 자, 책들이 펴 있고 그 책들 따라 심판하고요. 또 다른 책이 있으니 뭐 생명책이다. 책이 몇 권? 3권 이상입니다. 책들과 또 생명책. 자, 책들은 무슨 책들인가? 죄의 책과 기념책입니다. 죄의 책은 사람의 죄를 기록한 책이고요. 기념책은 상 받을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할.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기념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책에 하나님께서 딱 적어놓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한 사람들 있잖아. 교회 전도 집회할 때 음식 제공했다 이런 거라든지 꽃을 갖다 놨다든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하늘나라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죄책에 기록된 사람은 지옥 갑니다. 자, 혹시 쉰들러 리스트라고 아시나요? 한번 보세요. 안 본 사람은. 2차 대전 때 독일 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죠. 600만 명을 죽였는데 그때 쉰들러라는 사람이 공장 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 생각하기에 노동력이 값싼 노동력을 하면 돈을 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 죽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공장 직원으로 쓰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도케스실로 끌려가는 사람들 있잖아. 도케스실로. 그때 쉰들러가 돈 주고
독일군 장교를 매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독일군 장교가 돈 줄 때마다 몇 명을 빼주는 거야. 그게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개수실로 가다가 김종찬 나와! 쭉 서우진 나와! 100명이 한 명, 1000명이 한 명 불려 나오는 거예요. 전순애 나와! 시간상 다 안 부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부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1200명을 구출해냅니다. 그 후손들이 5000명 넘어 지금. 근데 마지막 씬이 이거예요. 이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10명 구원했을 텐데. 몇 명? 10명. 장교가 이 차를 분명히 좋아했을 거예요. 이 차만 줬으면 몇 명 살릴 건데? 10명 살려. 배지를 이것만 줬으면 2명은 살렸을 텐데. 금이잖아. 장교가 좋아했을 텐데. 내가 안 한 거야. 난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안 한 거야. 난 할 수 있었잖아. 내가 안 했네. 내가 안 한 거야. 더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막 울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런 식으로 하늘 나가서 후회하잖아. 걱정돼. 내가 전도할 수 있었잖아. 내가 그때 말 한마디만 했으면, 더 했으면, 왜 전화해? 이런 얘기 들을까봐 전화 안 했는데. 나 좋아해서 자꾸만 전화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에 살까봐 전화 안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잖아. 내가 안 했네.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후회하지 않을까. 예. 육신의 생명을 구한 것도 크지만 영혼을 구하는 건 억만배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이와 같이 구원 사업,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구원하는 것을 그렇게 위대한 일이에요. 지금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얼마나 기가 막혀. 그냥 아무나 빵 쏴주고 600만 명 죽을 때니까 그냥. 한 명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탈무드에 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전 세계를 구하는 것 같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생명 그렇게 귀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 배지만 줬어도 2명을 살렸을 텐데. 예, 이 세일산에 거하게 됩니다. 예, 세일산은 가나안 땅에 어디였다? 변방이었다.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사람은 에돔 족속 후손이 되어버립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떠나갔잖아. 예, 에돔 족속은 하나님 백성들과 원수가 됩니다.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래요. 우리 이게 빤듯하게 지나갈 테니까 옆으로도 안 들어가고 물도 안 먹고 그냥 빤듯하게 지나갈 테니까 자리 좀 내줘. 에돔 족속이 반대합니다. 지지든 말든지 우리가 뭔 상관이야. 길을 안 터요. 아유, 이렇게 야박한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피곤하고 지친데 후미를 공격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영원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피곤한 하나님 백성들 가는데 하나님 약속 믿고 가는 사람들을 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면 하나님 건든 거거든. 자식 건드리면 부모 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아주 그냥 원수가 돼요. 그 예수님 때 동방 박사들의 소문 듣고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헤로당이 뭐라고 그래? 2살 아래로 다 죽여봐라. 요것이 이제 아말렉 족, 에돔 족속의 후손들이라니까. 메시아를 죽이려는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갈라져요. 처음에는 뭐 형제였죠. 근데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면 이렇게 원수가 돼버렸어요. 예.
자,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가정과 하나님께 성공한 가정 보겠어요. 하나는 에서 가정이고 야곱 가정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세상 성공이 이렇습니다. 보이는 성공이에요. 누가 부자가 되면 다 보이잖아요. 성공. 근데 이것은요, 단기간입니다. 세상 부자는요, 단기간이에요. 몇십 년. 이병철도 죽고요. 우리 어렸을 때 이병철을 뭐라고 부르냐면 돈병철이라 했어요. 돈병철. 그러죠? 근데 언젠가 없더라고. 그 아들이 하더니 또 없어져 버렸어. 지금은 또 아들이 하고 있죠. 언젠가 또 금방 없어집니다. 단기. 그리고 허무해. 언제 허무를 느끼죠? 사람이 죽을 때 허무해요. 허무하네. 그래. 꼭 사람 죽을 때 가봐요. 꼭 뭐라고 하죠? 허무하네. 그래. 안 죽으면 그런 말 안 해. 죽으면 허무하네. 그래. 허무합니다. 하나님께 성공은 보이지 않아요. 성공한 것 같질 않아. 근데 영원하고요. 영원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어떻게 성공할 건가 잘 생각하시라고. 예를 들어 보면 물질 성공과 영적 성공이 있어요. 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가나안 땅 뭐 이런 관심이 없어. 자손의 복 관심이 없어. 그냥 양떼, 소떼 불려야 되니까 세일산으로 간 거야 그냥. 이 라오디게와 교회와 같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라오디게가 이랬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그랬어요. 근데 곤고하고 가련하구나 가난하구나 벌거벗었구나 눈 멀었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이 뭐냐? 비참하고 불쌍하다. 예, 강남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부자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럴 거예요. 예수 믿으라면 꼭 이런 반응입니다.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믿으라고 믿어 안 믿어? 안 믿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비참하고 불쌍하다. 돈 있다고 자랑하는 데보다 불쌍하고 비참하죠.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래도 가난하고 힘들게 산 사람은 혹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오히려 예수 믿다가 이상하게 될까 봐 안 믿어. 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잠깐의 영화를 보고 영원한 지옥 가야 되니까. 어젯밤에 꿈 꿨어요. 우리 사모도 그저께 생생한 꿈 꿨는데 깨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꿈에 대통령하고 재벌 총수를 했어. 깨봤어. 아무것도 아니지 뭐. 꿈은요 1초, 2초 꾸거든요. 70년 생각 가는데 1초, 2초 그게 중요합니까?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이 세상 70년 어젯밤 꿈과 같은 세계거든요. 거기서 성공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 갔어요.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불쌍하고 가련하고 비참하다 그래요. 잘 들으세요. 돈 자랑하지 할 것이 아니요. 순천 가서 뭐 주먹 자랑, 돈 자랑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돈 자랑할 거 아니에요. 이봐요. 왜냐면 다 죽거든. 짧거든 인생이. 어리석은 부자가 왔습니다. 이 부자가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인데요. 농사를 잘 졌어요. 이제 곡간을 때려짓고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이 미련한 자야.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 부르면 이 곡식이 누구 것이 되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유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은 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만을 살면
이렇게 큰 코 다쳐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야 돼요.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자녀. 이 에서의 자손 중에는요, 족장과 왕들이 질배대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이두메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헤롯 왕가가 그랬고요. 세례원의 목 자른 사람도 이 헤롯 왕가고요. 그죠? 메시아를 죽이려는 사탄의 종들이 됐습니다. 근데 AD 70년에 이 족속은 사라져요.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같이 망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근데 에서 족속은 그걸로 끝났어요. 읽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거기까지만. 그렇지.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돼서 살을 거라는 거죠. 자, 권력욕.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13명이에요. 지금까지 14명이네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요? 비극적 말로입니다. 총 맞아 죽고 감옥 가고 유배 떠나고 감옥 안 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만 지금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있거든요. 다 갔어요. 그런데도요, 지금 윤 대통령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요, 대통령 줄 서버렸어요, 지금. 4년 후에 그 사람들도 감옥 갈 것이 거의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13명 대통령이 다 갔다니까요. 총 맞아 죽고, 감옥 가고, 백담사 가고, 다 감옥 갔다 나와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다 뭐 달라고 그래? 대통령 달라고. 이걸 권력욕이라고 합니다. 리비도 도미난디, 권력욕. 솔로몬이 이런 말 했어요. 솔로몬이 왕 중에 왕이죠. 궁녀만 1000명이고요. 이처럼 영화로운 왕이 없어요. 이 사람 이런 말 했어요. 전도서에.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내가 다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 결론이 뭐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뭐라고요? 바람을 쫓는 것 같고. 해 아래에서 무익하더라. 하나 얻은 것이 없다. 해 아래에서 뭐하다고? 하나 얻은 것이 없다.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이게 전도서에. 세상 권력은 그렇습니다. 권력 잡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이 나라를 똑바로 잘 다스려요. 그래서 옳아요. 근데 권력 잡으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고 내가 최고다 그러고 하나님 어디 있어?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고 독재를 하고 자기 사욕을 해서 권력을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자, 그 대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이 뭐냐?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작은 일입니까? 재벌 총수 아들이 작은 겁니까? 록펜럴러는 날마다 1급 호텔에서 살아요. 근데 그 아들은 맨날 특급 호텔에서 자.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 총수잖아요. 아니, 당신은 맨날 1등에서 자고 아들은 왜 특등에서 삽니까? 아버지가 재벌이 총수래요. 이같이 아버지가 재벌 총수한 사람은 무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그러면 그 권세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당연하지 않냐.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데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세상 권세보다 크고 높은 거예요. 세상 명예와 하나님 인정하신 바벨론 왕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나요? 바벨론은 뭔지 알죠? 바벨론은 천하를 호령한 왕인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옥에 떨어졌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너를 사람들이 자세히 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한 자 아니요? 요놈 봐라.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들을 놓아 보내지 않고 묶어뒀던 놈 아니요? 세상을 떠들어간 놈이 뭐 여기 지옥 갔네 원래? 구데기를 요로 삼고 벌레를 입을 삼았네? 어떻게 너 그렇게 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놈 아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왔냐? 지옥 가니까 그렇게 조롱만 나는 거예요. 마지막 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 에서 족보의 이름을 누가 지금 기억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는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봐봐요. 예수 믿으면 천국가.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그래? 속인다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어디가? 천국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만다고 그래? 속인다 생각해요. 11조 받아 먹으려고 속인다. 교회 헌금 뜯어 먹으려고 속인다 생각한다고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할렐루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하늘 나가면 유명하게 돼 있어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기독교인들 보면 죽은 자 같이 살아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한다. 죽여봐라. 징계해봐라. 안 죽어.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우리가 영혼이 있고 영생을 믿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부와 긍지를 가지세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렵게 막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딱 생각해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여러분들 근심하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이겁니다. 결론. 에서는요 신앙이나 구원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인 세일산에 거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해요. 예수만에 거해야 됩니다. 은혜와 특권을 무시한 사람은 에돔 족속이 됩니다. 에돔 족속은 하나님 백성들이 주변에 살면서 적이 돼요. 에돔 족속, 아말렉 족속이 뭐냐? 오늘날 이단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주변에 살아요. 꼭 교회 주변에 삽니다. 꼭 교회라는 이름 붙여요. 하나님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말렉 쪽이고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면 좋아하고 조수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이 사람들이 에서 족속, 에돔 족속,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이와 같이 특권을 무시하고 하나님 약속과 멀어져 가다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됐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이단이 되고 원수가 되고 적그리스도들이 됩니다. 잔칫날 불렀더니 오기로 한 사람들이 안 올 뿐더러 오라고 심부름하는 사람들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왜 쪽박까지 깨냐고. 안 오려면 안 오지. 이와 같이 원수까지 돼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은 끝이잖아요. 원수까지 됩니다. 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자 같으나 실상은 실패했습니다. 에서 족보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명단을 알게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록에 있어요. 누가 생명록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확신해야 돼요. 확신. 알겠죠?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게 살든 어렵게 살든지 가장 성공한 사람. 여러분들 자부와 긍지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르고 뽑아 저희들 택해 주시고 복음 전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받고 이 은혜 받은 이 특권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자칫 에서같이 삐뚤어져 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나로 끊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데 저희들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